7월 12일 오후 예배 남은 말씀을 계속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 가고 사람으로 자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요. 성령 받아야 이성 있는 짐승같이 사람 노릇하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마귀가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살게 해가지고 짐승같이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짐승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이 육체가 고등동물이요. 고등짐승이요. 마귀가 육체의 충동을 쫓아 살아가지고 짐승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니 짐승 노름하니까 쫓아냈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서 사람 노릇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란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면은 육체의 충동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피와 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기본 감정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말아요. 그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너무 동떨어지고 말죠. 그것이 경건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와 경건을 쫓으며 쫓는 데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했으니까 의와 경건을 쫓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로워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경건된 생활을 할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으면 한 말이로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우리가 힘을 쓰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와 경건을 쫓으면 의와 경건에 대한 마음을 써서 자꾸 연구를 해봐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까? 그래 순종으로 의로워지느나 오늘부터 내가 순종을 배우자. 자 어떻게 해야 경건을 할까? 그래 육체의 충동을 쫓으면 내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구나. 이 기분, 이 감정, 이 육체의 지식 이것 가지고 내가 짐승 노릇밖에 못하겠다. 그래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겨야죠. 그게 싸움이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죠.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이기고야 벗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자, 본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쫓는 옳게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라되 자 이기고 벗어난 자 뭐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짐승과 그의 우상이요 육체가 좋아하는 거 육체가 우뚱으로 생각하는 거 뭐요 쾌락이요 돈이요 이 세상 낙이요 이거 이기고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은 싸움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끄는 세상의 마귀의 그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의와 경건을 쫓으면 여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85장 찬송부입니다. 다음은 1981년 7월 19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것 이상 가게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능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 능한 일은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예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실 때에는 기도 안 하고는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마치 숨을 안 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는 신자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 들어오고 심장이 죄어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부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신자에게 기도를 안 해도 심상하게 지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 일반적인 사실인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어지는지 이것을 이상한 걸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해도 심상이 넘어가는 이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져가고 맙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이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거, 잠을 자는 거, 숨을 쉬는 거 거기다 비교하면은 차라리 밥 안 먹는 것이 낫고 차라리 잠 안 자는 것이 낫고 차라리 숨 못 쉬는 것이 낫지 기도 안 하고는 답답해서 견딜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기도가 없으면 이와 같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처음 부분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에 처음으로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은 1장 마지막에 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까지 연관시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쓰지 아니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쓸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성경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로로 다리라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되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놓아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기도가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의 약속을 했는데 어찌해서 430년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하고 30년간
지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서 기도하는 것이 모자라서 30년간 기도하는 그 일이 교육된 다음에 구원했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멀리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자, 더우신 데 오셨으면은 더운 데다 마음을 쓰면은 더 더웁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다 정력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은 더운 거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왕 오셨으니 말씀 듣는데 마음을 집중해서 올돌이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잘못이시면 고치고 해야 될 것이시면 하는 것이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는데 70년 만에 마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하나님이 잘 믿는 다니엘을 시켜서 다니엘에게 에레미야서에 있는 70년의 마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해놓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간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는 신자의 가정이나 개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기도 없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결단코 안 믿는 것 같고 말이죠. 그 마귀의 수단은 무엇인가니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단입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겠다는 약속했으니 기도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는데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해서 이름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기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한데 구하는 마음이 구하여야 되겠다는 마음조차 없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필요한 것이 많고 자,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지. 여러분의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루어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근본 문제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데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 가지 주위와 환경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은 여러분에게 구하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집안이 어려워도 구하질 않아요. 응? 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기도하질 않아요. 왜 기도하질 않을까요? 살아있는 삶일 것 같으면은 배가 고프면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을 먹으려면 부엌에 가서 밥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찾아볼 것이고 없으면 쌀을 입어가지고 빨리 밥을 해놔야 되겠구나 하고 밥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도하고픈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믿음과 착한 양심 영혼이 중생되어서 영혼의 감각이 없으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어려우면은 안타깝고 답답하면은 어려움을 주는 자식이나 못됐다고 원망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움 주는 일이나 투덜대는 이런 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왜 멸망받았는 거니?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 필요인데 원망부터 합니다. 투덜부터 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부족함이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투덜댈 때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것과 같이 분명히 광야에서 멸망받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이 투덜대고 여러분이 불평하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에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해 보세요. 불평해 보세요. 투덜들어 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오히려 마귀는 기뻐하는 것이요. 왜? 망하겠습니까? 어려움을 그대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 한 가지 쓸 때에 양심 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니까 양심 쓰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우리 마음에 감각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구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결단코 허락해 주지요. 기도할 마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기도할 마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는 것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는 예민하고 영혼은 둔해서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는 경우나 가르고 되어지는 일에 마음이 발려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은 자, 옆집에 마실을 자주 댕기는 분은 길이 났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옆집에 가고 한가하면 옆집에 가고 자, 옆집에 가는 버릇이 생겨서 쉽게 습관이 되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쓰는 습관 버릇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만 골똘히 연구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골똘히 그것만 생각하는 습관이 그렇게 배겨먹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습관적으로 벌써 마음 쓰는 버릇이 잘못된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나 버릇은 뜯어 건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가 마음 쓰는 법을 다시 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으니 내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다. 양심 쓰는 일은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일에 집착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될 때에 그 일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해요. 여기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말했는데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참으로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니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도 어머니한테 와서 밥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으니 그 어린아이의 배가 채워지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구하는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인 까닭으로 마귀는 한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 시간 멈춰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늦게 자면은 늦게 일어날 도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요사이 테레비, 방송국, 자, 날이 더우니까 더군다나 늦게 자는 버릇이 점점 더 성해가지고 밤새도록 오드는 사람들은 라디오 소리, 그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잡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쏟기에 믿는 신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자리가 안 생긴 것은 얼마나 착한 양심이 둔해졌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그 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받는 그 일인데 그거 놓치면 됩니까? 테레비는 못 봐도 살아도 기도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결단코 살지 못합니다. 1시간 일찍 자면 1시간 일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시간 일찍 자면 2시간 일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쓸 수 있는 것은 꺼버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는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는 신자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종당은 믿음까지 뺏기고 맙니다. 믿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쓰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착한 양심 쓰는 자에게 어떻게 착한 양심 쓰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 안 보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데 이 허락된 약속을 보지 아니하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성경 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꼭 밥을 먹지 아니하고 살라고 한 사람이나 꼭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보지 아니하면 밥 먹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같이 비틀비틀하고 약합니다. 무슨 일 한 가지를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시험 한 가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일 시험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요. 어느 작은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받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아 나갈 때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는 이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 믿음은 점점 낡아 빠지고 말고 세상은 점점 새로워지고 말고 그러니 그 믿음이 유지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하나님 믿는 신자의 제일 첫째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326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은 주시고 싶습니다. 무엇인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치 아니하는 적은 것까지라도 세밀한 것까지라도 보살펴주고 주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 도움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시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했다는 증거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믿으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래 간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간구라고 하는 것인데 스가랴서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마음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믿는 신자에게 어려움은 간구하는 심령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몸에 병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조금이라도 쓰고 있으면 분명히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은 구하는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구하는 마음이 자꾸 찰 것 같으면은 가면서 오면서나 또 밥을 먹을 때나 잘 때나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멈춰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 기도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자던 장소에서는 일어나서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하게 되면은 다시 자기가 쉽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그 장소에서 하면 자기가 쉬운지 모르는데,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던 장소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맑은 정신 가지고 기도하는 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산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교회 근처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꼭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인데, 마귀의 속임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일찍 자십시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말고, 밤 시간은 되도록이면 줄여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단축해서 일찍 자는 일을 마음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일찍 자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픈 마음을 보시고서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시켜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그거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게 되겠습니까? 아무개야, 지금 누가 무슨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라 하는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만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때 이걸 물리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은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게 하려고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점심이나 먹이고, 자, 일이나 좀 도와주는 것이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주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크게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크게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나 또 여러분이 일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니까 이 생각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몇 가지 형태를 여기에 가르치는데, 이것은 무슨 기도, 이것은 무슨 기도, 이와 같이 해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하는 것은 마음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혹시 습관에 빠질 것 같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는 말하기가 쉽습니다.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여기에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하는 도고는 하나님 앞에 아뢰온 것입니다. 사악이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루어 나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얼마나 회방을 했는지 감당할 수 없어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고 고해 바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아뢰오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사이가 가까울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님과 사이가 가까울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놀던 어린아이가 아무리 철없는 어린아이더라도 아버지한테 뛰어와서 무릎에 앉혀가지고서는 아버지, 아무개가 내 장난 깡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무슨 재미나는 일이 있어서도 아버지, 아무개가 말이야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해서 재미나는 얘기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은, 가까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장 친근한 사람에게 가장 마음을 다 떨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속이 답답할 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떨어놓으면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가서 한번 떨어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갈까 하고서는 속상한 걸 안고서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찾아가가지고 글쎄 말이야, 아무개가 글쎄 이렇고 이렇지 않아? 글쎄 내가 이랬다고 해가지고 한바탕 얘기를 다 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이것은 쓸데없는 후련한 것이고,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사정을 아뢰오십시오. 하나님, 내 사정 형편이 이렇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말을 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가서 아뢰어요. 하나님 하고서는 앞에 계신 하나님에게 샅샅이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듯이 전부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오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위로가 필요한 위로 주시고, 방법이 필요한 방법 주시고, 반드시 믿음의 해결, 하나님의 축복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가 그렇게 할 줄은 모르고 사람 찾아가서 말해가지고 말 가지고 말을 더 만들어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여간한 세밀한 것까지 전부 다 그 아뢰어 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허락해줍니다. 감사. 그래, 믿는 신자가 구할 줄은 아는데 해주시오, 뭐 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데 감사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써 나가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게 하는 첫째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쓰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유익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하고서는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참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유익하게 했습니다 하고서는 그 받은 것을 연상하면서 건성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마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도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은 참으로 이것은 맥 빠진 기도가 되고 맙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감격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 관계에 불이 타올라가지고 자, 향을 놓으면 그 향을 사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역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들어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62장 6절 62장 6절 1043페이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서 하나님 허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도하는 자는 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에레미야 29장 1097페이지 29장 1097페이지 29장 1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으니 마음이 딴 데 뺏기면은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여기에 뺏기고 저기에 뺏기고 노는 데 뺏기고 세상 자랑하는 데 뺏기고 자 살림살이에 뺏기고 여러 가지 뺏길 것 같으면 어려움이 일어나고 전심전력에서 부르짖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산심됐구나 분심이 됐구나 마귀가 먼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기 전에 마음을 끌어서 분심을 시켜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심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에스겔서에도 또 있는데 22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오. 28절부터. 중국 선지자들의 공격을 위하여 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허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무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망가져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불로 무리에 쓰며 내 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면 부음 쏟았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도 보면은 포로되어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로잡아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이 편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편안하다 해서 너희를 사로잡아간 백성을 위해서 편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북 공산당들이 전쟁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전쟁할 마음을 쓰지 않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면은 점점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엄마 줘, 엄마 이거, 엄마 저거 하고서는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말이 늘어나는데 그 다음엔 집안 식구 기도, 그 다음엔 교인을 기도, 그리고 밖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온 세상,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자라나야 되고 마음에 그렇게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단정하고 그 경건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이니까 지금 공산당이 여러 가지 마음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신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으로 전쟁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이 개인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은사를 많이 얻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이 위에서 기도했던 까닭으로 얻은 것입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289장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고요한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평안한 생활은 어디서 오는고? 응?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마음은 있는데 편안한 생활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을 쓰게 되면 돈만 많으면 편안한 생활할 줄 압니다. 돈 많아도 아내나 남편이 못된 마음을 써서 행위가 못되지면 돈 가지고 편안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자식들이 부려노릇하고 망나니 짓하게 되면 편안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바로 잡을 도리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으로 편안 사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집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화시켜서 양순한 마음을 주었기에 편안하지. 돈이 있어도 여러분 집안 식구들의 마음을 모질게 쓰는 마음을 주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집안이 요란하고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돈만 있으면 전부 다 잘 살 줄 알고 편할 줄 아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돈보다도 후에다가 둡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생활을 경건한 데가 있지, 경건한 데가 편안한 생활이 따라오는 것이 경건이 없으면 편안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응? 나라가 얼마나 참 흥왕했습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는 편안했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 제쳐놓고 많은 초첩을 얻고 부지런히 포도나무 포도원 심으고 그 세상의 재물을 자꾸 늘려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었던 평안을 하나님께서 그만두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대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세대에 얼마나 그 말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돈이나 물질은 필요하면 주실 걸로 믿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요란한 것이 나타납니다. 어디가 편안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경건과 안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단정과 경건하면 평안이 있을 것이고 돈이 없어도 단정과 평안이 있으면 반드시 단정과 경건이 있으면 반드시 편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르고 계시는데 만약에 아버지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있는 거 안 주고 아끼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자녀를 도와주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마음과 힘을 다 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인데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쓰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게 살고 맙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됐습니까? 경건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찾아 했으니까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고 편안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이 있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 경건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말세에는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경건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경건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가를 찾아볼 때에 경건치 않게 사는 것은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정욕대로 사는 것은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서 사는 것이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해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엔 편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언제 편안을 잃어버리는고 하니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에는 편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육체의 요구를 쫓을 때는 편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해서 퍼뜩 생각이 날 것 같으면 그 생각을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마음, 세상의 허용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돈이 있으면 돈 자랑. 자, 무엇이니 자랑할 기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편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니 경건은 얼마나 그 귀중한 것인지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인데 경건된 반대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면 경건은 영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고 하니 육체는 우리가 감각해서 알 수가 있지만 영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까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에 육체가 뭘 하자고 할 때 일단 이걸 제재해 놓고 그 다음에 영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까닭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참고 견디어도 될 수 있으면 참고 견디는 것이고 또 뭐 한 가지 사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에 사지 않고도 지날 수 있으면 사지 말고 지나는 것이요. 뭐 한 그릇 먹고 싶을 때에 사 먹지 않고도 지낼 수 있으면 사 먹지 않고 지내면 편안이 반드시 오는 것이요. 사 먹고 싶을 때에 사 먹고 사고플 때에 사놓고 하면 반드시 편안을 잃어버려요. 적은 거 하면 적은 편안을 잃어버리고 큰 거 하면 큰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건과 단정한 중에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참으로 이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 쓰는 것이 싸움을 하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편안을 얻으려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편안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 반드시 고난, 고통, 어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육신에게 속습니다.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내가 하고픈 대로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반드시 편안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을 섬기면은 편안해지고 마귀는 사망의 왕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말 들으면 고통 고난을 받게 됩니다. 육체의 말 들으면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절제하는 일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타살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가면 반드시 그것은 편안으로 인도해 나갔습니다. 찬송한다. 더불읍시다.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는데, 경건된 생활은 육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경건한 생활은 육신의 생각에 맞지 않고 미련하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죽고자 하면은 산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맞는 대로 살면은 편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육신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에 어리석지만은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평안이라고 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평안은 이적과 기사입니다.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절대로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쓰는 자에게 부모, 형제, 이웃,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어서 믿음을 쓰는 사람에게 편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미련하게 여겨지지만은 경건한 생활을 해서 편안을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시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다음 주일날 하십시다. 요절을 오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음 주일 5절을 요절로 오이시기 바랍니다. 5절.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를 피하지 못하면 원수에게 잡히어서 기어이 망하게 되고 맙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는 전심전력에서 나를 쫓아오는데, 피해야 될 저희들은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피하면 쫓는 자에게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참으로 6.25 전에 공산당에게 쫓기는 그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잡고 기회를 타서 무슨 기회가 있어도 어떤 일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쓰고 눈치를 가지고 쫓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때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았는지, 사람을 볼 때에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먼저 분간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공산당이 아닌가, 이 사람이 나의 뒤를 쫓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먼저 사람을 살펴가지고 이 사람이 장사꾼인가 농사꾼인가, 아니면 공산당인가, 아니면 학생인가, 이것을 먼저 분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옆자리나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먼저 분간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이 어디른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하고서는 보진 않지만은 마음속에서부터 느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일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물고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히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갈 것 같으면 먼저 욕에 내릴 것 같으면 벌써 사람들의 눈초리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있나 하고서 한번 훑어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공산당 당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집에 온 것을 알고서는 밤새도록 집을 지킵니다. 그러니 거기서 집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써가지고 그 사람 보는 데는 또 다른 데 가는 제하고서는
또 다른 데 가는 걸로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피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쓰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뒤쫓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귀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참으로 성령이 없는 자이지, 성령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피하고 한 것인데, 마땅히 망하게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넘어가고 맙니다. 자,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피하라고 합니다. 부한 거, 돈 많은 거. 자, 이상에 좋은 것을 전부 다 피하라고 하니,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가장 힘든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니 부하려고 하는 걸 피하라고 하다니, 돈을 피하라고 하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오히려 이 말씀을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은 이것들을 피하는 데 있어서 뭘 함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 의와 경건을 쫓으며, 의와 경건을 쫓으면 이것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지나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입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을 기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지, 나는 결단코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녀를 편안히 기를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돈이야 한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길러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데는 돈이 우리를 길러가는 줄 알지만,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나가시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경건이요, 부한 것보다 귀한 것이 경건이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